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인정해요? 얼마나? 어떨 때 가끔 성도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참 마음 아파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혈기 내고 짜증 내고 비판하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은 하루 정도로 혀에다가 돌을 물었대요. 이거를 좀 다스릴까 싶어. 그랬더니 그 돌에 독이 있으니까 막 입이 이렇게 붓더라 그래요. 그래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 절제해야 돼요. 근데 은혜 나누는 곳에 내가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이 쓰실 때는 담대해야 되죠. 그러나 매사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를 절제해야 돼요. 나를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두고 있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예요. 주바님들이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참 놀기 좋아하고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 옛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어떡해? 근데 하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다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들으니까 내가 조금 더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왜요?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은 밀려오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가 자기 안에 모신 성령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사람이 서로 손만 잡아도 피부에 닿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영감 있는 성도란 내 안에 모신 성령을 예민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설계도와 같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내가 살아가는 계획, 스케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설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 교회 아보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래요. 제가요 본당 3층 쫙 지면서 계획도를 가지고 윤 목사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려고 또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고 이런 작품이 나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계할 때는 이 중간 통로가 없는 거예요. 중간 통로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건지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몇 석이나 그래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 2,500에서 3,000석 년기 나올 것 같아요. 못 믿어. 저 자가가 저서 저서 저까지 재봐야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짓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목사님 교회 다 지었어요. 입당 예배 드려야 돼요. 언제? 목요일 낮부터 집회를 잡는데요. 그 많은 스케일 토요일까지 다 미루고 2박 3일 여기 와서 집회하시고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드렸어요. 근데요, 감사한 게 구성전에서 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여러분 세밀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밀한지. 그래요. 제가 우리 구성전 지었고 50일 기도했는데, 아들아, 네 10년째 되는 애 하나님 음성이 톡톡히 들려와요. 10년째 되는 애 5,000평에 3,000평 교회를 짓는다 그래요. 정확하게요. 일주일 앞에 들어왔어요. 앞에 중공검사 떨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 어떨 때는 참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끔찍 놀래요. 그러니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그 추수의 기쁨, 하나님 내게 그 환상을 보여줬던 그 추수의 기쁨, 막 그걸 보면서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기쁨의 단어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근데 잠자면 안 돼. 은혜 떨어지면 안 돼. 계속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내가 바라고만 있어가지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성령에 붙들려서 애쓰고 힘써야 돼. 10달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기가 나올 때 애써요, 힘써요? 애도 쓰고 힘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라는 실상대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줘요? 왜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돼요?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읽어요. 이사야 혼자 밤에 이사야서 창세기부터 이사야서 읽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이 스쳐 지나가요. 근데 계속 듣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자, 설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없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 일에 절대로 추진할 수 없듯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일에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느껴요, 안 느껴요? 오늘 하루도 느끼잖아요. 그럼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죄는 여러분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아야, 해결받아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죄라는 타협할 수도 없고,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날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우리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같구나.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갔구나. 생각이 잘못했구나 하면서 마음을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저도 수없이 체험하고 수없이 경험했는 거예요. 그렇게요. 죄송해요. 제가 교회 지으면서 이 많은 것들 뭐가 막 분야도 막 정신도 없어요. 장호, 잡철, 된조, 콘크리트, 말도 못하겠더니 하나하나 계약을 하는데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지. 지금은 우리 대습 집사 있고, 우리 최 장로님 있고, 또 우리 김 집사님 다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교회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제가 어제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지으면서 경험했던 것들. 참,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런 이제 공사할 일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담대하는 것 같아요. 더 담대하게. 왜?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실패 그침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뭐라고요? 그 손목 자국만 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앞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깨닫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바로잡는 것은 여러분 심령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심령에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모두 뭐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 한번 볼래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방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방언 통역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방언 받아야 되고 통역 받아야 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거 비밀한 걸 가지고 있는데? 방언 받아 통역가 되면 여러분 방언 통역해봐요. 방언 통역에서 정확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 은사 받으려 생각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불 받아도 뒤집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데. 은사 사모하는 분 두 손 들어 아멘. 사모하긴 사모하네. 그래도 금요일날 저녁에 방언 받을 분들 통성기도 할 때 앞으로 나오시라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 기도 받은 분들이 앞좌석에 앉아요. 기도할 테니까. 저도 오전에 더 담대해져요. 병 고치는데도 더 담대해요. 저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감화와 감동을 받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마음에도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받는 감동이며 육체적인 감정에 움직이는 것뿐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은 아니에요. 잘 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다시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십자가라는 중대사 앞에 놓고 계시던 예수님은 그날 밤 새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말해요. 부인할 걸 말해요. 근데 뭐예요? 혼장담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고 제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섭섭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말해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에 말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말이니까 시간이 있겠네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은 육신에, 잘 들어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이런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대답은 육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감화와 감동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잘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해요. 그 밤에 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리에게 붙들려 갈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이에요. 한번 볼래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때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까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 그 주사를 맞는데요, 거기에 뭐 베리침이 들어있다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분별력 작아지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진 매를 맞을 때 자기도 신성 모독죄로 이러면서 잡혀갈까 봐. 예수님은 여러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심령이 성령으로 감화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지금 순교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됐다면 더 기뻐요. 더 감사해요. 죽음을 초월해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감화와 감동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음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담대하게 선포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알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읽으면서도 막 여러분 흥분이 돼요. 하나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고 너 어려울 때 힘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가진 육신의 특성과 근성이 무너질 때 성령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담대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해결시키는 여러분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성령에 감화되고 감동된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여러분 생을 마감하잖아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순교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 앞에서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간이라도 나는 성령에 감화되리라, 성령에 우리가 감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리라고 날마다 우리가 작정하고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려면 제일 먼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생각의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고 결심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목적이 바꿔야 여러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 따라 살지 말아요. 물길 따라 살아가지 말아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는 길이에요. 말씀 안에. 예수를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다녔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표하고 스데반을 돌려 죽인데 가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이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그 말 한마디에 꼬부리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저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데 실상대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인정하는 들림받는 믿음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가 한마디도 없어요. 설교에 회개하라는 소리도 없대. 그런데 설교가 기가 막히다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깊이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한번 여러분 설교를 다 들어봐. 그 설교에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를 위해 살찌게 주고 피 흘리신 여러분 예수가 있다면, 회개가 있다면 그 설교는 그래도 살아있는 설교예요. 저도 내가 우리 사위가 아양교회 부목사예요.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그럴듯한 예화를 들어요. 예화를 들었는데 십자가가 있고 피가 있더라고. 그래야 지금 예화를 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화 설교가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거 곤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 애절한 거예요. 봐요. 주를 아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주를 위해 아낌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 주님의 일에 저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몸부림. 예물은 아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 복받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피 쏟아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의 일에 목숨이라도 드리겠다는 은혜를 받은 자의 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질 때 500만 원 해놓고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에게는 건축 헌금을 드릴 복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건축할 때 자기가 돈이 좀 있기는 하지만 건축 헌금 하기가 어렵고 체면상 여러분 낼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제가 교회 건축 시작하니까 100명이나 하더라고. 100명이. 처음에는 건축위원들이 쨍쨍했죠. 야, 마귀가 장난을 치는데요, 말도 못하더라고. 여러분 그 마귀의 장난에 가장 여러분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교회 장로들이에요. 장로. 그런 사람 천국 갈 거예요. 뭐 회개하면 되겠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에 사모하면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저는 가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직 결단하고 못 드린 게 있어요. 내가 피아노를 2억짜리 그 피아노 이름이 뭐더라? 사랑하는 우리 김 집사님, 피아노 2억짜리가 이름이 뭐라? 나도 자꾸 각종 게 기억 안 나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했어요. 언젠가는 드리겠죠. 왜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대구 강진용 왕교회가 대구 시내에서 가장 잘 지은 교회인데 하나님 그걸 드리고 싶은 거. 왜 그럴까요?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문경 다 둘러봐도 하늘만 빠꼼히 보이는 거. 그런데 그때 마음에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넓어진다니 그런 생각을 했다. 자, 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기로 결심하고 알람 시계를 맞추고 자잖아요. 근데 새벽에 알람 소리가 들리는 순간 교회 안 가 이유가 여러분 소나기처럼 생각나고 결국 다시 잠을 청하고 새벽 예배가 가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이 사정없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아파하시며 여러분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며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삶이 기쁘고 감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춤을 출까요, 안 출까요? 막 춤을 춰. 기쁜 거예요. 왼수가 하나도 없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거절당하신 분입니까? 무시당하실 여러분 분입니까? 자기가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 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는 상관없이 참 철없는 신앙생활 했구나, 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나를 도우세요, 내가 하는 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되기를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에 내가 빠지면 안 돼. 기도하는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돼. 기도하는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돼. 할렐루야. 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저녁 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은 저녁 기도 안 나오나요? 기도하러 안 나오나요? 기도해야지. 우리 권사님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가 문제라니까. 할렐루야. 기도해야 내가 택하신 백성 만나고, 기도해야 내가 여러분 작정한 태신자가 오고. 할렐루야. 맞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누구에게? 그래요. 제 일평생에 가장 귀중한 거를 여러분에게 저기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 만났고, 내가 일평생 주님 의지하고 기도밖에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만들어줬고, 내가 기도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쓸 영광이, 근데 육신은요, 요 육신은 힘이 들어요. 영적 생활은.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도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하고 쓰시고 있다는 것,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내가 빠지면 안 돼. 기도하는 일에 빠지면 안 돼. 전도하는 일에 빠지면 안 돼. 또 그 다음에 뭘까요? 현금하는 일에도 내가 빠지면 안 돼. 아멘. 두 손 들어 아멘. 돈 소리 하면 죽어. 돈 소리 하면. 그러니까요, 뭐 전번 주일날 그런 얘기 하더라 그래요. 우리 선교부에서 수표가 하나 들어왔대요. 큰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요, 참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지금 뭐 세상 줄 하나 거의 다 끊고 막 오지 내가 몰다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보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물질 걱정은 안 한다니까. 물 걱정. 하나님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 역사하잖아요. 아멘. 자, 봐요. 절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며 자기 현재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주님의 일에 꼭 써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수종들게 하옵소서. 저를 주님의 일에 한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 잘 봐요.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 소외될 수 없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한 일에 나를 여러분 빼놓지 말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자그마한 여러분의 시험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따르는 능력.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이 사람을 책임질 우리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게 감화 감동하신 성령의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감화심 속에서 꼭 능력이 따라요.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그것은 내 육신의 한계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여러분 감화와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무제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는 사람에게는 담대함도 없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카톡이 아닌데 저는 카톡도 안 열어요. 목사님이 카톡 좀 열어놔요. 그래. 안 하려고. 안 열어요. 문자 메시지로 왔어요. 케냐에서 여성들이 상의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다리 이렇게 묶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한 사람은 톱을 들고, 한 사람은 철대 그걸 들고, 톱, 도끼, 칼, 철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얼굴에 다 덮어 쓰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분합발을 탁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은 이 철폐가 때리고, 한 사람은 여러분 도끼로 머리를 자르고, 한 사람은 톱으로 자르고, 한 사람은 칼로 토막토막 다니고. 와, 거기 이 문자로 한번 들어왔더라고.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 두 번째 백보자 여러분 심판하고 상관이 없는 자. 그런 우리가 순교의 여러분 믿음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 애절한 간절함, 우리가 믿음뿐인 거예요.